오늘 말씀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 31절 33절과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하십시오. 한가위 잘 보내셨어요? 예. 보니까 한 2kg씩은 다 찌신 것 같아요. 한가위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 설날도 옛날에는 좋지만 한가위는 가을거지가 시작되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일도 먹고 전도 먹고 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낸 적 있습니다. 또는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고 음식점에서 보내셨습니까? 또 우리는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게 되신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가을에는 무엇을 걷습니까? 가을에는요, 추수하게 됩니다. 제가 참 죽산, 백구, 원평 살 때 이 시골 살면서 이 가을에 밭에 가면요, 그때는 뭐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비는 거예요. 저도 어린 마음에 뭐 새찬 주잖아요. 옛날은요, 이거 배 주면은 고기 먹기 힘드는데 그날 새찬 보면요, 막 김치찌개, 돼지고기, 불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도 않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가서 비다가 뭘 배웠어요? 제 손가락을 뱄습니다. 안 떨어지게 다행이에요. 막 오니까 반창고 발라주면서 밥 먹을 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40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오곡백과를 결실하지만 더 결실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결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길 추수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이 앞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명절을 보내면 명절날 더 행복해진 분이 있어요. 가족들이 성품이 좋고 하나 된 가족은 명절 지나면 기분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좋아져요. 그런데 가족들이 상처가 많고 성품들이 좋지 않고 이런 갈등이 있으면요, 명절 지나면요, 몸과 마음의 병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지나고 몸과 마음의 병이 왔어요? 기쁨과 행복이 왔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남길 추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을거지 하듯이 우리를 추수하셔서 천국의 곳간에 채우시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질 때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은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남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품 미인이 됩시다. 성품 미인이 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품 미남이 됩시다. 성품 미남이 됩시다. 자, 옆에 분 보세요. 성품이 미남 같아요? 미녀 같아요? 가을 따라 추녀, 추남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참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헌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목사님은 누구 닮았지? 예수. 아멘. 우리가 성품 미남, 성품 미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안 쉬었어요. 추석 명절, 월요일날, 오늘 여러분, 정말 막 전도 붙여서 맛있게 가족끼리 먹고, 정말 저녁, 그냥 전 붙이고 8시부터 1시간 졸았다가 새벽까지 막 한영 축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변화될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품이 변화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임파테이션 하면요, 사람들이 변화돼요. 아멘. 아멘. 제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정적인 성품은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니까 이것이 더 이상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성품이 잘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성품에 힘이 없는 거예요. 감정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하면 연구했어요. 그거의 핵심은 바로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아멘? 아멘.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냈을지 모르지만 계속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기도하면서 이 권사님, 제사님 왜 이럴까? 왜 이렇지? 이렇구나. 계속 여러분의 심령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왜 여러분 어떤 분은 성품이 막 지금 충만하고 어떤 분은 막 눌려있고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계속 연구했어요. 저도 계속 축사하고 파쇄하고 민족의 어떤 우상숭배의 영을 막 대적하며 싸우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저도 눌려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렇다면 성품을 임파테이션 해도 왜 근본적으로 더 변화되지 않고 머무를까? 부정적인 것은 빠지는데 왜 긍정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을까?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감정에 힘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감정, 즉 성품에 힘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품이 100점 만점에 90점인 분도요. 그 힘이 10, 20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성품이 90 동일한데도 100만큼의 힘이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몸에 병이 하나도 없어. 몸이 깨끗해. 그런데 기력이 약한 분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분은 병이 없는데 뿐만 아니라 몸에 힘이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감정에도 동일한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정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정적 감정에 힘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 마음에 힘이 있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품을 파쇄하면서 부정적 성품을 파쇄하면요. 부정적 에너지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아멘?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아멘. 부드러워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쌓여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잘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또 기도하며 연구하다가 이 긍정적인 마음 10, 20, 30, 40 그 수치를 보잖아요. 그것을 제가 기도하고 임파테이션 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긍정적 마음의 힘을 올려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떨어지는 걸 제가 보면서 내가 떨어지고 여러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라고 해봐요. 보세요. 감정이 눌려있어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손을 올려보세요. 한 손을 올려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에요. 근데 한 손을 올려보세요. 이걸 계속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눌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눌린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상처를 받거나 어떤 억압된 가정에서 자라거나 일본 사람들 감정을 표현해요? 누르고 살아요? 중국 사람은 막 표현해요. 어때요? 막 아주 그냥 짱깨라고 하잖아요. 감정을 막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하면 부정적인 성품은 눌리고 사라지는 게 정상이죠. 아멘? 그런데 긍정적인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부정적 성품을 파쇄하면 보세요. 부정적 성품 자체도 나쁜 거지만 그것을 파쇄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 성품이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부정적 성품과 긍정적 성품이 있어서 평소에 살아갈 때는 에너지가 이게 같이 좋든 나쁘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의 부정적 성품을 기도하면서 파쇄하니까 부정적인 게 떨어지면 긍정적인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긍정적인 성품 자체의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히려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품은 없었는데 왜 감정이 다운되고 왜 차분해지지? 왜 눌리지? 여러분 때로는요 부정적인 성품 자체가 에너지가 내 몸을 활력을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막 짜증날 때 아우 짜증나 이놈의 새끼들 화를 내면서도 사람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제자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계속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하면서 감정을 부정적으로 제거하니까 정작
긍정적인 성품 자체가 개발이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별로. 여러분 느끼시나요? 뭐 추석 때문에가 아니라 요즘 우리가 성품을 파쇄하면서 여러분 자체의 어떤 에너지, 감정 에너지 자체가 떨어지는 느낌을 느끼신 분? 안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오, 다행이에요.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강한 감정을 이용해서 때로는 저를 컨트롤하고 저 에너지를 준 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성품을 빼다 보니까 긍정적인 성품 자체가 감정이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걸 보여줬어요. 제가 우리 아들의 감정이 왜 이렇게 눌려있을까 보면서 하나님이 100으로 보여준대요. 각자마다요 감정이요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70, 80%를 사용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밖에 못 사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눌리고 상처가 되고 마음에 답답할 때는요 그 감정이 10 이하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따 예배 끝나고 궁금하시면 내가 평상시 감정을 몇 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설교 시간에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제 안에 긍정적인 성품을 40%밖에 못 사용하고 있어요. 제 감정의 에너지의 긍정적인 면과 이 부분을 40%밖에 못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성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성품이 있어도 그 에너지 자체가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무엇일까 했더니 많은 상황과 어떤 상처와 상황을 통해서 감정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럼 뭐 이거 무슨 은사입니까? 근데 제가 이름을 줬어요. 억제된 감정 회복시키는 은사로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실제 제가 어디까지 제가 마음이 이렇게 다운됐냐면요. 제가 주일날부터 월, 화, 수, 목까지 거의 안 쉬고 하루에 10시간씩 사역했어요. 사람들을 만나 전화 사역도 하고 축사 사역도 하고 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민족과 열방의 악한 영과 싸우고 사정하면서 제가 거의 기도와 사역을 10시간 넘게 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계속 축복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계속 성품의 기름 부음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감정이 다 소신되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음의 감정이 10% 이하로 다운되는데 제가 막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정을 회복하는 어떤 비법과 또 은사를 기름 부어주셨어요. 제가 지금 거의 이제 다시 원래 평상시 때처럼 제 감정을 사용하는 거의 50%까지 마음이 회복이 됐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구나. 많은 분들에게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하고 악한 영을 제거해줘도 긍정적인 성품 임파테이션에도 그 긍정적인 성품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추석 가운데 사람 가운데 마음이 눌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손 올려봅시다. 자, 이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상처와 옛날에 악한 영이 눌렀다고 지금 악한 영을 여러분 다 파쇄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누르지 않아요? 누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와 과거의 기억과 상황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 한번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뚜껑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억제된 감정을 누르는 악한 것들을 이것은 악한 영이 아니에요. 이 과거의 어떤 것들을 제거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제거될 때 이제는 여러분한테 어떤 성품이 흘러나올까요? 부정적 성품을 제거했기 때문에 어떤 성품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이게 펜이 칼보다 더 강하다. 이 펜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붓글씨 펜이 칼보다 세다는 게 아니잖아요. 펜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예요?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신력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성품이 눌렸던 성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정대에 연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성품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성품만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긍정적인 성품이 더
차고 흘러서 기쁨과 은혜가 더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건강한 자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힘을 얻고 내가 힘있게 마음을 써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건강한 자아상과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노력할 때 제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감정의 이런 뚜껑을 부정적인 것을 기도를 통해 제거해드리면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 좋은 성품이 흘러나오고 참된 삶의 행복이 여러분이 더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건강한 자아상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이신 분들은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40일 정탐을 마친 12명의 증언입니다. 자, 누구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12명. 써있네요.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보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하신 분 누가 가셨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셨어요. 자, 이 가데스 바네에 출발해서 쭉 갔다 왔습니다. 헤브론 쭉 해서 쭉 갔다 옵니다. 어마어마한 포도도 가져오고 막 하면서 그 땅을 정탐합니다. 자,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축복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소중한 땅이었어요. 땅은 좋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백성들을 보니까 어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키가 작겠죠?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니까 키도 크고 와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지만 솔직히 만나도 귀하죠. 주님 감사하죠. 그러나 만나가 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다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 만물을 퍼마시고 한 사람하고 좋은 환경에서 같아요. 누가 더 힘있어 보이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가나안 족속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메뚜기 신드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악평했던 거야. 악평. 여러분, 정탐한 땅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걸 차지하면 누 꽃이 되는 거예요. 내 꽃이 되는 건데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다 하면서 그들은 키도 크고요. 거인을 보았고요. 아낙자손의 거인들 뭐 전부 했을까요? 몇 명 봤을까요? 몇 명 봤겠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메뚜기는 뭐죠? 메뚜기는 뭐 해 먹는 거예요? 메뚜기 튀겨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참 맛있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새우맛 나요. 새우맛. 고소합니다. 메뚜기 좀 잡으러 갈까요? 요즘에는 농약 쳐서 메뚜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메뚜기 신드롬.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뭐 한 거예요? 땅을 악평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악평한 거예요? 자신을 악평한 거고, 자신을 악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도와주신 누구를 악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땅을 악평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악평한 거다고요? 하나님을 악평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동적의 메뚜기입니다. 중동의 이쁜 아기죠? 엄청 크죠? 우리 것처럼 작으면 이해라도 해. 한 마리, 한 10마리를 막 퍼먹으면 배 차갑네. 어마어마한 메뚜기죠.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여러분, 메뚜기예요? 아니요. 조선 메뚜기는 저보다 작아서 더 별 볼 일 없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밥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밥.
밥은 뭐 하면 돼요? 밥 넣고 고민하면서 이걸 어찌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차려기도 하시나요?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리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존전에는 10명의 신앙은 메뚜기 신앙입니다. 메뚜기는요 튀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 볶아서.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신앙인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밥의 신앙이에요. 밥. 옷을 찢었어요. 왜요? 그들의 말은 자기를 악평한, 그 땅을 악평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악평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악평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다니는 적당한 땅은 정말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두루다니는 본 땅이 땅을 악평했어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안 좋아. 우리는 절대 전복할 수 없어라고 악평한 거예요. 그러나 같은 땅을 보고도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두 가지 극단을 보자면, 야, 목사님은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야, 목소리를 우렁차고, 진짜 목사님 장군감이야. 너무 멋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목사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시끄러워? 왜 이렇게 뭘 먹게 찰졌어? 그래갖고 정말 왜 그런가 몰라. 같은 목사를 봐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많이 먹긴 먹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것을 보도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같은 조건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 인생이 같아져요. 목사님 은혜가 되게 좋아요. 그분한테는 은혜가 가고 축복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말라고 하겠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명은요 자기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저 땅은 귀한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된 땅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누가 여러분 등 따스하고 배부를 때 기분 좋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잘 될 때 누가 염려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내 호주머니가 충만해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를 보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이 힘들고 건강이 없고 때로는 앞에 있는 것이 막힌 것처럼 상황이 언제나 봉될까 언제나 될 거라는 정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한다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잘 돼서 되는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과 긍정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황은 동일하지만 믿음은 긍정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메뚜기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건강한 자아상은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눌린 감정을 열어서 내 좋은 감정을 발현하면서 영적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 기도해 주세요. 알아서 해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건강한 자아상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뭐라고요? 나를 뭐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해야 돼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자, 건강한 자아상이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를 용납해야 된다고요?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많은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좋은 데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좋은 걸 먹고 여행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지금 모습,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좋은 것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할 때 부정적인 성품이 더 떨어지고 긍정적인 성품이 더 발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한다는 말 있잖아요. 낙심의 뜻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진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 상황들의 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을 용납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 나는 안 돼.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사람의 질병이 오는 이유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처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포기할 때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노숙자분들은요. 한 기업의 CEO도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안 되는구나 하고 낙담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몇 점이나 사랑할까요? 몇 점 사랑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굴 사랑하래요? 나를 사랑하고 세 번째 이웃을. 명절의 문제는 이거예요. 명절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안 사랑하지. 누구를 막 섬겨? 가족들, 부모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명절은 부모 섬기는 날이 아니에요. 조상 섬기는 날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조상 섬기는 거잖아요. 뭐요? 우상 숭배. 그 조상이 받아요? 주신다. 하나님의 명절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명절 후에 명절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전부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없는 감정을 쏟아서 막 섬기고 마음을 쓰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받지도 않는 우상 단지에다가 절하고 나니까 악한 영이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제. 여러분을 더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안 사랑하면서. 자, 첫째 누구? 시가 적어놓으니까. 자, 첫째 누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번째 누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세 번째 누굴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아멘. 아멘. 부모님도 자녀 먼저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도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 번째 누구를?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가정의 엮이는 가정 문제의 모든 사랑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시어머니 누구를 사랑해요? 아들만 사랑하고 며느리는 누구만 사랑하고 막 자식만 사랑하고 그 부모를 아들은 막 누구 사랑하고 자식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먼저는 부모가 아니에요.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이웃의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이웃의 순서는 첫째, 남자는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 아내는 누구 먼저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굴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세 번째 누구예요? 부모를 사랑,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인데 가장 먼저 이웃은 교회 성도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세요. 뭐 교회 성도를 더 사랑하려고 해.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그러면은 성도를 가장 사랑해야겠죠? 아니에요. 목사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 먼저 아닙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누굴 사랑하고요? 성도 아니에요? 사모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누구부터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명절날 누구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두 번째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질문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조금 사랑하고 그래도 왜 지쳐요? 누구를 안 사랑하니까? 나를 안 사랑하니까. 나를 안 사랑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엄마가 막 자녀 막 고기 먹인다 소고기 먹인다 막 학원 보낸다 해놓고 조금만 더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첫째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넘치도록 누구에게 사랑을 보여줘요?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 그렇죠. 똑똑하시네.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함을 통하여 흘러 넘친 그 사랑을 가지고서 부모, 형제,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목회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장로님의 가족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장로님, 경건한 장로님들은 누구부터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어디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귀한 건데 잘못된 거예요.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삐뚤어집니다. 왜요? 아버지가 막 교회 사랑할 때는 어마어마한데 자녀들은 안 사랑해. 하나님이 키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하나님이 키우고 계세요. 그 아들을 장로님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 게 아니죠. 장로님한테 맡긴 거죠. 그러면 누가 사랑하라고? 장로님이 사랑하라고. 목사가 사랑하라고. 여러분을 저에게 맡긴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을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분이 오해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억짜리 내용이에요. 이걸 몰라서 평생을 잘못 사랑하시는 분이 많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누구부터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두 번째 누구 사랑한다고요? 나 자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웃을. 나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사랑 안 하고 자기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높은 기준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할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이웃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고기 먹고 싶으면요 내 성도도 내 세론도 고기 사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감정이 움츠러들고 주눅들어요. 공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모든 상황에서 맹신하게 됩니다.
현실을 높이 부정적이 됩니다. 소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완벽주가 되려고도 하고 매사에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 부정적 자아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향적으로 분노를 가든지 내향적으로 움츠든지 둘 쪽으로 갑니다. 어제도 한 분이 저 어제 막 그 주일 준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번 주에 어떤 분 자매님을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25년 대 고통받던 자매님인데 기도 한 번 받고 자기가 엄청 좋아져갖고 25년 누른 것이 지금 막 치유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안 못 있고 또 막 소문을 냈어요. 갖고 어떤 분들이 또 막 교회 찾아온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주일날 준비해야 된다. 못 오겠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 공황장애 자매가 공황장애가 와서 패닉이 오면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래서 집이 수원인데 전주에서 지금 일주일에 며칠씩 와서 친정엄마와 함께 막 같이 기도하고 하고 있대요. 약 먹고 있대요. 공황장애가 약 먹으면 치유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공황장애 계셨던 분들이 치유받았다니까 정말 소망을 갖고 있어요. 아멘. 기도해줬더니 많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나도 안 좋아할 거야. 흥치 뿡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처럼. 애들이 몰라 싫어.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른 돼서도 속은 동일한 거예요.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도 막 사랑해주면 어색해. 막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어색해요. 사랑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랑해주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오랫동안 사랑도 줘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얼마나 시기심이 그게 다르냐면요, 사울왕은 뭘 다 가졌어요? 나라를 다 가졌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다윗이 전쟁 치고 오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예요?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몇 명 죽였다? 10,000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누구의 장군이에요? 부하예요? 사울. 그럼 여러분 다윗이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누가 좋아? 블레셋이 좋아요? 사울이 좋잖아요. 근데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막 다윗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열등감, 시기심. 결국 사울왕은 뭐 때문에 망하고 맙니까? 그 열등감과 시기심에 당하고 맙니다. 이 광야시대의 백성들도 또 어때요? 이 청탄분들이 야 우리 그대 밥이야. 밥이 아니라 우리 메뚜기밖에 안 돼 하니까 그 말 듣고 무슨 소리야? 기도해봅시다. 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막 어떻게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다 하나님 죽여버리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마음도 다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저 목사님 말씀 맞아. 아이고 무슨 소리야. 다 들어요 안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을 긍정적으로 내뱉으면요 뭣도 긍정적으로 되어져요? 마음도.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은혜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비판해. 몸에 배어버렸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악독함. 그러면 그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오른쪽 형제님은 날씬해요. 좀 그래요. 아니 오른쪽 사진. 오른쪽 부분. 근데 지금 거울에 비친 자기 몸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나는 멋있어. 이게 착각도 자유죠. 그러나 이런 자유는 필요합니다. 아멘. 자, 이 긍정적인 사람은요 남을 칭찬해 줍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반응해 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엔 파란도 요즘 안 팔아. 오뚜기 기억나시죠? 오뚜기는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서요 잡아뜨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똑순이. 옛날 정말 우리가 그 드라마 보면 막 똑순이 나왔었잖아요. 막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때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뭐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돌파합시다. 돌파합시다.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축복받을 것입니다. 치유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아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20대 때 꿈이 너무너무 컸어요. 입만 열면 막 꿈 꿨어요. 제가 그때도 막 같이 옆에 동역자들 보면 난 이런 꿈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면 처음에는 몇 번 들어줘. 아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 저 녀석 왜 이렇게 뻥이 심한가 보다 했을까요? 저는 20대 중반 때요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뭐냐면 제가 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고 막 열방에다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막 선교 동원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크다 보니 뭣도 커요 이제 연단은 컸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꿈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뭐가 하겠어? 아이고 내가 뭐가 될까? 아이고 뭐 하겠어? 제가요 마음이 낙심되고 조금 믿음이 떨어질 때는요 제가 저기 서원로 살 때 2층 성령교 할 때 제가 그때 막 영적으로 낙심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휴 박준하의 인생이 2층 삼각교회 하다 끝나나 보다.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부정적이 되니까 나는 나의 정체성은 서원로 골목길 삼각교회 목사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현실은 맞죠. 현실은 맞아. 왜? 우리 교회가 서원로 골목에 있는 삼각교회 맞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 마음은 20대 때 가졌던 꿈과 소망을 다시 품고 아니야! 나를 사용하실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꿈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고 뭐 서울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꾼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꿈꾸지 않고 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꿈을 꿔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꿈꾸지도 않은데 뭐가 되는 겁니까? 꿈꾸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무엇이 됩니까? 지금 현실의 연약함과 아픔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긍정적인 것들 믿음을 선택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보세요. 선생님이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면은 아유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를 칭찬해줬네,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줬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 뭐야?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내가 바로 2등 했는데 뭐라고요? 이씨 내가 공부하다가 있다가 때려쳐버린다. 같은 말을 해도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언어를 들어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이고 선생님 야 이 여자 열심히 이기면 되겠네 이놈아 하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선생님 나를 격려하나 보네 라고 칭찬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괜찮은가 봐. 여러분 자신한테 말해보세요. 시작. 내가 괜찮은가 봐. 옆에 분한테 당신 괜찮아요. 시작. 당신 괜찮아요. 아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려요. 우리 집사님 괜찮으신 분이에요. 이 괜찮다는 말이 여러 가지 있죠. 뭐 똑똑하다 할 수도 있고 성격이 좋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도.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모호하지만 이 괜찮다 참 좋은 말 같아요.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어려도 괜찮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아유 나는 멍청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괜찮은 분들이에요. 충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귀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멘. 아멘.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괜찮다는 말의 칭찬이 뭐 공부 못한 자녀가 갑자기 공부를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평생을 다양한 모습으로 모두를 맞춰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또 그것밖에 못해? 그것밖에 못해? 그런 말이 그 아이의 평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 이런 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 아멘. 보세요. 왼쪽 사람이 누구세요? 피카소라는 분이에요. 세계 최고의 화가셨죠. 조형 예술가였죠. 저분이 지금 고장난 자전거를 한 대 들고 왔어요. 저 고장난 자전거를 갖다가 고쳐가지고서 오른쪽에 못을 만들었어요. 핸들 이거하고 안장 이거 좀 바꿔가지고서 뭐 만든 거예요? 황소의 뿔이라는 황소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단해. 저거 얼마 주고 사고 싶어요? 우리 돈 있으면? 근데요 저것이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160억. 돈 좀 있으신가 봐요. 놀라시지 않네요? 한번 놀려봅시다. 우와. 피카소가 만졌기 때문에 160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도 만 원에도 안 팔리겠죠. 우리 집에 걸려있겠죠. 우리 사모님이 갖다 버리겠죠. 그러나 피카소한테 버려진 것이 가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160억짜리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하게.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 같고 찌개와도 같은 인생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160억보다 더한 마스터피스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 속 왼쪽 자매님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자매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이지선 양입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요. 대학교 4학년 때 안 이뻐요? 아내가 이쁘다고 거짓말하려고 하시죠? 예, 좋습니다. 이 자매가 이지선이라는 자매인데 대학교 4학년 이화여대 졸업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참 이쁘고 이화여대 되면요 옛날엔 대단합니다. 지금도 대단하지만 이화여대 다니던 자매였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정말 귀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육중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고냐면은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받아서 육중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끼어갖고 차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 자매는 오빠는 튀어나왔는데 자매는 튀어나오지 못하고 전신에 45도의 3도 화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손가락은요 다 4도 화상이 났고 손가락을 다 끝을 다 잘라내버렸죠. 수술을 40번 했어요. 저 얼굴도요 성형 미인 된 얼굴입니다. 오른쪽도요. 세상으로 말하면 괴물같이 돼버린 거예요. 40번 수술 전신 마취하고 40번 수술한 거예요. 거의 죽음의 고통. 자살 시도도 하려고 했대요. 근데 못하는 이거 자살했다 지옥 갔다 무서워서. 여러분 이 자매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이 자매가 그런 극심한 고통, 죽음의 고통에서 다시 누군가를 뜨겁게 만났어요. 누구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는 아까 그 아저씨처럼 거울 속에 나는 뚱뚱해 아름다워? 아름다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에서 공부하고 와서요. 지금은요. 나처럼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주리라 하고 지금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자매가 지금요 뭐 하고 있냐면 어느 대학교?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있대요.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이 뭐예요? 지선아 뭐예요? 사랑해. 한번 따라합시다.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죠. 시작. 영호야 사랑해.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영호야 사랑해. 사랑해. 여기다 추가합시다. 너는 소중하단다. 시작. 너는 소중하단다. 사랑해. 너는 소중하단다. 아멘. 죽음의 고통을 이긴 지선자매는 최고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열매 맺도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입니다. 아멘.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입니다.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원망불평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찾기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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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아상은요 내 인생이 뭐와 같아요? 운명. 운전대와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운전대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받아버리겠죠. 여러분의 인생대를 누가 잡고 있나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상품, 상처가 잡고 있나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잡고 있나요?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이 잡고 있나요? 부모님 야 나가 죽어라 하는 부모님의 잘못된 말을 잡고 있나요? 여러분의 상처를 줬던 옛 이성에게 잡혀 있나요? 아니에요. 그걸 끊어버리세요. 아멘. 아멘. 그걸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소중하단다. 너는 소중하단다. You are so special. 너는 매우 특별하단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나의 소중한 자녀란다.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를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키리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리라. 열방의 기업으로 너를 사용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이 조건적인 부모는 조건적인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무서운 부모, 이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부모, 관망하는 부모, 관심 없는 부모,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연약한 부모,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부모가 없을 때는요, 믿기 힘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과 관계를 통하여 인생의 상처, 아픔을 통해 우리 안에 왜곡된 자아상으로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삐뚤어진 자아상이 펼쳐지고 긍정적이면서도 매력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낼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잘생겼다 이쁘다 보다 이 단어가 더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다. 그죠? 잘생긴 것은요 안 되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이쁜 것은 설명하면 되나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외모의 잘생긴 것과 상관없이 키가 얼마나 크냐, 몸이 얼마나 좋냐, 조각몸이냐, 얼마나 잘생겼냐, 재력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마녀와 상관없이 충분히 우리는 매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매력. 차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곡된 자아상을 치료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매력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치유 과정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치유 과정의 핵심은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이상 남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이제는 이웃에게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계속 없는 데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쌀이 부어지지 않는데 계속 쌀독을 퍼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닥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는 힘이 없어서 감정 에너지가 바닥나고 물질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사랑이 바닥나서 바닥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한테 잘합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뭐 받으려고? 받아내요. 많은 결혼도 그래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연애 때 잘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잘해주고 여자가 남자한테 잘해줍니다. 뭐 하려고? 결혼해서 뭐 하려고? 사랑? 받으려고.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했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줘야 돼. 여자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러다가 깨집니다. 그런 거 좀 많아요, 안 많아요? 사랑은, 결혼은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니 내 안에 사랑이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서 이제 내가 이 사랑으로 이 남자 평생 사랑해보겠다. 내가 이 사랑으로 평생 내 안에 한번 사랑해보겠다.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한번 사랑해보자. 아멘. 아멘. 그럴 분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인 거예요. 혼수가 준비가 아닌 거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건강한 자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건강한 자상인 거예요. 제가 원래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 이 설교를 하게 된 거, 명절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 감정 에너지가 고갈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은 힘이 없구나, 아직 마음이 연약하구나, 더 하나님 사랑받아야겠구나. 아멘. 아멘.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멘. 아멘.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나를 더 사랑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을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요.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아세요? 네. 아바 아버지는 제가 아는 귀하신 목사님이 만든 찬양인데, 이 아바라는 뜻은, 아바라는 뜻은 뭐냐면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아빠 되신 거예요. 나의 좋으신 아빠, 나를 위로하신 아빠, 참 아빠, 그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힘을 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내 안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할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 내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길 원하세요. 약한 마음, 식어진 감정들, 사람 만나서 지친 마음들, 세상에 눌린 마음들 지금 그것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멘. 한 번 더 아버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놓으시고 힘주시느라. 주는 내 맘에 여러분 가슴에서 나올 거예요.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번 노래 감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내 외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의 성격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의 이 환경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린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만 사랑하고 하나님 살았던 삶을 누리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에 눌려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나 핑계로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샀던 삶을 회개합시다.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분노하고 헬기 부리고 하나님 낙심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더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우리 성도의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소서. 충만이 흘러갈지어다 성도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이 임할지어다.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눌린 감정이 아니라 충만한 감정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게 주셔서 하나님 뭔가 있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이며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랑은 남을 사랑하며 흘려보내는 사랑까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더 회복해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서 동동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어산 나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게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라 마스크는 내라 마스카라마 하나님 여호와라 마스크는 내라 마스카라마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라 마스크는 나 마스카라마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주님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You are masterpiece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막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소중합니다. 주여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너의 마음 상처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아와스카나 여라마스카라나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아와라마스카나 너마스카라나 주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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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아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죽었어요. 사랑하니까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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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그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